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아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묵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역대하 34장이랑요. 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은혜라는 제목의 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참 흥미로운 인물이죠. 8살의 왕이 됐는데 그 악명 높았던 할아버지나 아버지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료 보면서 같이 한번 그 지점들을 짚어보죠. 네,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딱 그 부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삶에서 되게 극적인 어떤 신앙적 변화, 그리고 개혁, 또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그 16살,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바로 종교개혁을 했다는 점, 이게 참 놀라운데 자료도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 대체 뭐가 이런 변화를 이끌었을까 하고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그 할아버지 므낫세, 또 아버지 아몬, 정말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우상 숭배도 심했고 심지어 아버지는 반란으로 살해당하기까지 했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불과 몇 년 뒤인 16세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정말 뭐랄까 미스테리 같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자료에서는 이걸 미스터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분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환경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요시야를 특별히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해석이에요. 그 왜 우상 만드는 집안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요.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자료를 보면 오히려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그런 믿음의 명문가라고 불리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오히려 자부심 같은 게 돼서 이런 전적인 은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배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배경보다 중요한 건 그 은혜 자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관점이 요시야의 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에서 더 명확해져요.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오랫동안 그냥 방치됐던 율법책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당시 신앙이 얼마나, 뭐랄까,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율법책 내용을 들었을 때 요시야 반응이 아주 강렬했죠. 기록을 보면 옷을 찢고 막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자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자신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코앞에 닥쳤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성경에서 옷을 찢는 건 극심한 슬픔, 절망,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걸 인정하는 가장 강한 표현이거든요. 잊혔던 진실을 딱 마주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자료는 이렇게 자신의 죄, 또 공동체의 현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그 순간마저도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고통스럽지만 이게 진짜 변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런 시각인 거죠. 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거든요. 그 겸손한 반응이 결국 변화의 시작이 된 셈이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요시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는 변화의 힘은 어떤 예상치 못한 계기, 자료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잊혔던 진실, 그 율법책을 딱 마주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지도 보여주고요. 맞습니다. 결국 요시야의 이야기는 환경이나 배경 이런 걸 넘어서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진실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지가 중요하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는 그 깨달음의 과정이 비록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힘,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자료의 관점처럼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기 힘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떤 현실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그냥 실패나 좌절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은혜나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좀 불편한 진실이나 자기 성찰의 경험들을 어떤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